벌써 충남 예산에서부터 주일 예배 마치고 목사님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작년 마무리하고 올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한 열심히 2년 정도 노방에서 전도를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화초 전도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보고 왔는데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사 목사님 이성원 목사님 부탁을 드려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리가 좀 수술을 하신 가운데도 이렇게 운전하셔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은 예산에 있는 예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화초전도는 3년째 하시는 거죠, 목사님. 3년째 열심히 하셨는데 열매가 정말 풍성하고 좋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좌우로만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고. 네. 마이크 잘 들으시죠? 이 정도면. 네, 그거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예가교회라는 아주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뭐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 분위기랑 거의 비슷해서 저희 교회 온 듯 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푸른숲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열정을 심어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셔서 지금까지 전도해왔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나가서 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며 또한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어 이 푸른숲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푸른숲 교회라 그래서 숲 속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도시숲 속에 있네요. 하여튼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예. 전도 간증 및 실습, 저기 한번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전도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도는요,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나요. 그죠? 예전에는 정말로 진짜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홍보 좀 하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 부흥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는 정말 예배당 잘 지어놓고요, 막 그 예배당 종치고 이러면 사람들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옵니다. 교회도 너무 많고 또 요즘은 그 팬데믹 시대 때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인터넷으로 다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로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에서 지금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만나고요, 안 나가면 못 만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제가 넘긴 거 아니죠? 자,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 찬양이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찬양에 매료되면 안 됩니다. 그래,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빨간 글씨 위에부터 보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툴툴 털어버리고 전도지 들고 전도용품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죠.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꼭 이제는 나가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한번 점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네? 네. 내가 했는데 그죠? 이거죠. 네, 이제 됩니다. 자, 저는 예가교회, 저는 그 교단이 대한예수장로회 합신입니다. 뭐 복음 전하는데 합신이 뭐고 순복음이 뭡니까, 그죠?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도 교단은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자, 예가교회 이성호 목사고요. 충남 예산군 삽교 신가 효린기 11-4에 저희 예배당이 있습니다. 자, 원래 예가교회는 원래 예산로 교회로 2014년 5월 10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이제 10년이 된 거죠.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처음에 저와 제 아내하고 저희 세 자녀 10년 전에, 그리고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랑 6명이서 예산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2014년 5월 10일 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단에서 허락을 받고 이제 공식적인 교회로 시작을 됐습니다. 그래도 6명입니다. 네. 그 6명이서 예배 드린 곳이 이곳입니다. 보이시죠? 예산로 교회 보이시죠? 예, 예산로 교회입니다. 저기 쉐보레 자동차 3층에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전세 4천만 원에 저 예배당을 얻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크기가 아마 이만할 텐데 한 40평 정도 됐거든요. 그 40평에 한 6명 앉아 있어 보세요. 저는 또 강단에 서 있고 나머지는 더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썰렁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배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나니까 이만큼 모였네요. 한 12명 되죠. 애기 엄마들이랑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8년 되니까 조금 더 왔어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한 15, 16, 17명 정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정말 까마득한 하여튼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3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있던 그 예배당 있잖아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예배당 3층 그 건물 자체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 주인이 쉐보레 자동차 그 운영을 하시던 분이 주인인데 그 소장님이 부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혀 말도 없이 갑자기 부도 내는 바람에 2018년부터 이제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다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2019년에 통보가 왔어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정말 까마득한 일,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원래 집은 경매로 넘어가면요, 보상을 조금 받습니다. 뭐 몇천만 원, 뭐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상을 받는데, 예배당은 건물로 넘어가면요 보상을 전혀 못 받아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4천만 원 전세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전세를 그냥 홀라당 다 날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매가 넘어가서 이제 경매를 받은 주인이 찾아와서 언제 비워줄 거냐. 그러길래 우리가 뭐 다른데 예배할 처소가 있어야지 비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려달라 그래서 2019년 연말에 저희가 이제 예배당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7년 여름쯤에 온 집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남자는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권사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은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다음번에 찾아와서 2주를 예배 드리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저희 교회 저희 집안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으러 갔습니다. 신방을 갔죠. 저랑 제 아내랑 아주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새롭게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인테리어 건축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뭐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같이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보자고 해서 2017년부터 해서 18년 그리고 19년 초반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주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이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헌금 생활도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희는 믿었죠. 그리고 이분이 건축하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 갔다는 소식을 알자 이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당 건축할게요. 제가 건축업자잖아요. 그러면서 재료비만 되면, 목사님이 재료비만 대주면 제가 사람 불러서 예배당 지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땅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러길래 그래서 땅을 소개시켜 줬는데 땅 주인은 소개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다.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가서 땅 주인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땅 주인을 소개시켜 줘서 주인과 저하고 만나서 이제 이 땅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단 예배당을 지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일단 집사님이 짓는다고 하니까 그럼 땅을 사자. 그래서 이제 땅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땅을 봤습니다. 땅을 보니까 집터예요. 근데 시골에 집터인데 꽤나 넓어요. 또 상당히 이게 네모 반듯하고 이제 주차장 할 만한 공간이 있어서 아주 좋다 하고 가서 이제 땅을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고 이제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땅을 완전히 이제 명의를 이전할 때 그때 대출을 받아서 내가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고 건축하려고 보니까 땅이 제가 바라던 땅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땅을 살려면 제일 먼저 지적도 이런 걸 떼봐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떼보지도 안 하고 등기부 등본도 떼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고 계약을 했는데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땅이 그냥 길쭉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 예배당 보여드릴 텐데 그냥 길기만 쭉 길어요. 근데 141평인데 거기다가 또 토지가 이게 대지로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이 이제 농지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1평에 20%면 많이 지어봐야 28평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땅을 샀는데 이 사기꾼이 말한 대로
건축 그 자재비만 주면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자재비 1,700만 원을 줬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도 저희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 여기 서울은 그래도 아파트 한 채면 한 몇 억 하죠? 예, 근데 저희 집 아파트 한 채는 4,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시골은 그렇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가 4,200만 원,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뭐 많이 대출을 받아봐야 1,700만 원밖에 안 돼요. 1,700만 원을 먼저 줬습니다. 근데 뭐 자재를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전혀 안 갖다 놔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안 왔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망갔습니다. 그 교회만 사기를 친 줄 아는데 아니고요. 주변에 여기저기 건축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한 3억 이상 사기를 쳐서 도망을 간 거예요. 결국 뭐 한 1, 2년 이후에 잡히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것보다 제일 어려움이 세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2019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방암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했는데, 이제 한쪽 가슴에 이게 암 덩어리가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마한 것들이 온 곳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이가 안 되면 그래도 감사한데 만약에 전이가 되면 이게 좀 심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제 제자가 간호사로 있었는데 연락을 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빨리 오시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진료 받고요. 진료 받으면서 그날 검사를 했어요. 이 대학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료 받는 날 그날 검사를 하고 가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교수를 뵙고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수술 날짜를 잡으시다 해서 2주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아주 빠른 기간에 수술을 했죠. 그리고 수술하고 끝났는데 감사하게도 전이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한쪽 가슴은 전절제를 했어요. 그냥 다 도려낸 거예요. 피부만 남기고 다 도려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1년 동안 표적 항암 치료를 받고, 지금은 같이 못 왔는데 같이 왔으면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5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더 이상 암 환자들이 받는 혜택도 못 보는, 그래서 건강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3가지 어려움이 와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이겨냈죠.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서 하면 잘 안 되나 보다. 또 안 돼. 그쵸.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네. 다른 거 안 눌렀어요. 자, 저도 포인트를 그래서 2019년 2월부터 감사하게도 예배당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당은 제가 손수지었습니다. 저는 원래 건축업자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 그 콘크리트에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는 사람이었는데 예배당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지었어요. 11월에 완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예배당입니다. 네. 지금은 저거보다 더 멋있고요. 우리 예배당은 외부보다는요 실내가 더 멋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인테리어를 되게 잘했는데 저희는 이제 편백나무를 많이 이용해서, 제가 편백나무를 좋아하거든요. 인테리어를 잘했습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 화초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화초전도라는 건 뭐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다 전도 용품을 들고 나가잖아요. 뭐 물티슈를 가지고 나가든 건빵을 나가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든 우리 다 빈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도 도구를 통해서든지 전도하러 나가면 도구를 들고 나가는데 그 도구를 저희는 바꾼 겁니다. 뭘로? 화초로. 예. 그래서 이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전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 때 화초 전도할 때만 해도 제가 이 화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시작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2020년 이렇게 파라솔을 펴놓고 저기 뭐 물티슈, 건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 그때가 제일 코로나가 왕성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달라졌죠? 예배당이? 예, 지금 예배당 모습입니다. 아주 봄에 찍어놓으니까 화사하고 좋습니다. 2003년 지금 예배당 모습이고요. 예. 자, 저희 예배당은요, 보시다시피 그 논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차를 큰 길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저렇게 논을 지나야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뭐 논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람은 거의 안 다녀요. 농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사람은 전혀 안 다닙니다. 저희 교회에서 차를 타고 5분 이상 나가야지 읍내가 있거든요. 저희는 전도를 읍내에서 하는데 이제 5분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차량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한 2번 하고요. 저 마치고 나면 저희 집사람이 또 한 2번 하고요.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오실 때 다 한 사람씩 모시고 옵니다. 그래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논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큰 길가에서 차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예배당이 이렇게 훤히 보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보이는데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펜스 보이시잖아요. 그죠? 펜스를 쳐버렸어요. 이제 수자원 공사에서 그 교회 주변에 논들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요. 배수지를 만든다고 펜스를 쳐놓는 바람에 이제는 그 큰 길가에서 지나가다가 보면 예배당이 보이질 않아요. 교회 홍보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보시죠. 예. 저쪽에도 좀 전에는 정면이었고 저기는 이제 옆면입니다. 우리 예배당 뒤에는 산밖에 없고요. 예,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는 마을이 있는데 한 8가구 정도 마을이 있어요. 그 8가구 마을의 제일 첫 번째 건물이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건물 뒤로 있는 마을의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에요. 다 교회 나가시는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300m, 400m 떨어진 곳에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감리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예배당 지을 때는 반대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없고 지나가다가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은 공사가 더 심해져 갖고요. 펜스가 더 높이 올라가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환경에서 저희는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 인해서 큰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는 펜스가 쳐져 있어서 참 이 교회 예배당만 갇힌 게 아니라 제 마음도 갇힌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가교회 전도 현장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전도를 합니다.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하지 않고요. 화수 목금 주일하고 토요일 주일 월요일은 전도하지 않고요. 뭐 특별한 날이 있으면 월요일 날도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아니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가야 되면 월요일도 전도하고 가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전도 한번 나가면요 최소한 2시간 무조건 2시간은 전도하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자, 예가교회 전도의 특징, 저희 교회 전도의 특징은요 전도 용품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물티슈 하나 주면 아이 그 건빵도 하나 주세요. 뭐 내지는 뭐 또 마스크도 하나 주세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만 주면 그냥 하나만 받고 가면 좋은데 그 하나 갖고 만족이 안 되는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달라 그러면 다 줍니다.
그래서 전도 용품을 아끼잖아요. 보통 저희가 그 건빵 한 박스가 100개 들었거든요. 예. 요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건빵이에요. 건빵도 예쁘죠?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예. 이 건빵을 한 박스가 100개인데 100개를 가지고 나가면요 거의 다 사용하고 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을 100명 이상을 만난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근데 시골에서 무슨 100명을 만나겠습니까? 못 만날 때도 많아요. 어떨 때는요 진짜 2시간 동안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15명, 20명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시간 전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특징은요 전도 용품으로 화초를 사용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행운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행운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그말 때 가져와 갖고 이만큼 키운 거예요. 많이 컸죠. 이 행운목이 꽃피는 거 보셨어요? 행운목 꽃핍니다. 이 그냥 나무 토막 같은데 이게 나중에 자라면요 7년에서 10년 자라면 꽃이 핍니다. 꽃 피는 사진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저희는 아직 못 피워봤는데 꽃 피운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거미바위솔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겨울에 전도할 수 있는 화초예요. 그리고 얘는 겨울에 전도를 못 합니다. 얘는 들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죽어버려요. 얘는 영상 3도 이하로 내려가면요 얘는 죽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얘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얘를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장미허브를 제가 못 갖고 나왔는데 장미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허브도 한 0도 전후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요 감기가 걸려서 화초가 죽어요. 그래서 그걸 쓰지 않고 이제 겨울에는 주로 이제 거미바위솔이라는 용품을 사용을 합니다. 자, 뭐 행운목, 장미허브, 캔들 플랜트, 그 다음에 뭐 여기 거미바위솔 이런 화초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 저희 전도 용품이에요. 뭐 이런 물티슈, 그 다음에 건빵, 마스크, 대부분 그거예요. 건빵, 마스크, 물티슈, 그 다음에 저기 화초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자, 이 보이시죠? 예가교회, 저희 전도 현장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숨어 있네. 저기 보면 그 저기 있는 게 장미허브입니다. 장미허브. 장미허브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 되게 좋습니다. 자, 화초를 이용한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화초 외에 다른 용품을 가지고요 접근을 해요. 저희가 전도할 때 마이크 없습니다. 전도할 때 항상 저는 물티슈하고 이 건빵, 그 다음에 마스크 정도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고 파라솔을 쳐놓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아니고 맛있는 건빵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뭐 어르신들입니다. 남자분들의 추억사나 이거 드시면 먹기 맛있습니다. 장모님 하나 드릴게요. 네.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물티슈도 줍니다. 물티슈를 주면서 선생님 우리 교회에 물티슈인데 써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면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면 물티슈하고 건빵을 줬으니까 빨리 보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오세요? 왜 정도 빨리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행운목에 눈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주세요라고 할 것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가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빨리 보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교회는 안 다녀요. 내지는 교회 다니다 쉬고 있어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와, 이 대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잘 되셨네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오늘 선생님을 위해서 이 행복 드리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네. 이렇게 화초를 이용한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반대로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잘 되셨네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화초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화초를 드리면서 이 화초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행운목 길러보셨어요? 안 길러보신 분들 많죠? 행운목은 물에서 자라는 수주신 분이에요. 집에 가셔서 그냥 종지에다가요, 물 놔두고 그냥 절반만큼 물에 담가보신 분이에요. 얘 보시다시피 지금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잖아요. 계속 물에 담겨있다고 거예요. 그럼 물에만 담가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자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바꿔주시면 돼요. 요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화초는 행운목이라고 합니다. 이 행운목은 집에 가셔서 물을 종지나 컵 같은데 물을 담그시고 한 3분의 1 이상 얘를 담궈 놓으시면 얘가 잘 자라요. 얘가요 7년을 자라면 얘가 꽃이 피거든요. 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 그래서 행운. 오늘 선생님이 저를 만난 게 행운입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이 몇 가지 말에 지금 저하고 그 전도 대상자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주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하고 그분하고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말에 신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면 그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포장된 상태인데 원래 포장이 안 돼 있는 여러 상태로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을 제 안에 포장해 주세요. 드립니다. 자, 드리고 나면 저는 빨리 메모지를 꺼내죠. 빨리 메모지를 꺼내고 이제 정중하게 한번 드리자.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가교회 이성호 목사라고 자기를 밝혀요. 명함이 있으면 오늘 이거는 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전도 명함이거든요. 이걸 먼저 드리면서 저는 예가교회 이성호 목사입니다 하고 드리면 받습니다. 그죠? 받으면서 제가 선생님 건강하시도록 또 선생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또 자녀들 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없는데 이런 다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 잘 되고 늘 좋은 일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성함을 알려줍니다. 해보십시오. 진짜. 제가 경상도 사람입니다. 부산 사람이라고. 그래서 합쳐가 좀 나오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름을 적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이름 불러가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그래요. 기도한다 그러는데 절에 가서 있는 사람 싫어하겠죠. 근데 기도한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삶의 힘이 되는 문자 제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삶의 힘이 되시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010 절대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의 인식 속에 우리 뇌 속에 있죠. 전화번호라고 딱 말을 들으면요. 거기서부터 알레르기 바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내 전화번호를 묻지? 내 전화번호 이거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화번호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의 힘이 되는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10 그러면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010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냥 719 13년이에요.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줍니다. 그럼 전화번호까지 적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돼서 이제 이 행복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이거 한번 잘 길러보시고 정말 이거 얘 잘 길러서 행복이 오지만 오늘 선생님 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보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하고 간단한 복음에서 이제 증가 드리죠. 그러고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선생님 얼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사진 보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사진도 찍습니다. 물론 안 찍는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 저기 젊은 여성분들하고 같이 해서 사진 찍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몰래요. 저하고 그분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거는 이제 오롯이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찍으면 돼요. 잘 나오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좀 잘 나오면 좋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점점 더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초를 포장해달라고 또 다른 거 전도자 다른 하려고 하면서 전도자에게 화초를 던집니다. 화초를 포장하는 사이에 전도 대상자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여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대상자와 함께 촬영하고 화초를 끝납니다. 예. 자, 화초를 이용한 전도 방법의 키는 뭐냐면 화초를 드리기 전에 서로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혹시 이분이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주소도 여쭈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주소 알려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다는 거죠. 주소 알려주면 땡큐예요. 그리고 전화 드리고요.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 알려주면 우리는 이제 시골이니까 찾아갈 때 선물을 뭐를 가져가냐면 그걸 안 가져가요. 그 파우치죠. 삼계탕 파우치. 시중에 가면 한 8,000, 9,000원 정도 하거든요. 하나가 1.2kg짜리 뭐 0.9kg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파우치를 하나 들고 찾아갑니다. 한 사람이면 한 개, 두 사람이면 두 개. 들고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신방을 하는 거죠. 신방하면요. 교회에 올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화초를 주소를 여쭈어서 알려주는 분들에게 반드시 연락을 드리고 혹은 연락 없이라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반드시 선물을 준비합니다. 삼계탕 파우치. 저희는 이제 갓 티슈 있거든요. 갓 티슈도 이제 뭐 한 3개 이렇게 드린 거 그런 거 들고 찾아갔죠. 자,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 전도 현장 장면하고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예가교회는 처음 2019년에 예배당을 완공했잖아요. 그죠? 11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 8명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5명이 남았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이미 성인이 된 제 자녀하고 5명.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 저희 지금 안수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딸하고 이렇게 3명. 그래서 8명이서 2019년 예배당을 완공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020년에 우리가 아까 전도한 거 보셨잖아요. 그때 한 가정 3명이 왔어요. 근데 그 가정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기초수급자 가정입니다. 그리고 큰애가 지적장애가 있어서 나이는 31살인데 이제 한 3살에서 4살 사이에 멈춰 있어요. 지적장애를 가지는데 이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 아이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교회에서 막 중가대 막 연습하는데 얘가 막 가서 같이 따라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따라 부르면 음이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저장이 막 뭐라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데리고 가라고 방해된다고 막 뭐라고 이렇게 큰 교회 가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방을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한 4년인가 5년 정도 됐대요. 그러는 중에 저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거죠. 저희 교회 오셔갖고 처음에는 늘 하는 말이 그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 놀랍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퇴 목사님 2가정, 저희 교회는 이제 은퇴 목사님이 3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나오시는 6명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저희 학교 선배님. 제가 참고로 저희 학교 29회고요. 은퇴 목사님 2분은 1회입니다. 거의 아버지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저희가 16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모든 예배를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부터 제대로 된 화초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계기가 뭐냐면요. 어느 날 제가 2021년 2022년인가 보네요. 2년도에 그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정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신방을 하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너무 무능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은 정말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자기 그 삶의 또 벌이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목사는 너무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책만 보는 것 같고, 물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목사의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그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훅 나고 와닿았어요. 아, 내가 전도를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내가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해야겠다. 내가 책 보고 말씀 준비하고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준비하고 난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은데 그냥 가만히 집에 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초 전도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2년 10월 2일 날 이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정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도 절기나 행사 때만 보세요. 그래도 행사용 성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오셨고요. 전도하다 만났죠.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 남편을 그 다음 주일날 자기 남편을 데려왔어요. 놀랍죠?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요, 12월 달 되면 자기 딸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세 가정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분명히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을 성수를 안 해요. 주일날도 자기들끼리 막 모여갖고 세미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잘 빠지는데 그래도 행사 때는 꼭 오십니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10월 30일 날 여기 보시면 그 부동산 리타임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만 이야기해도 잘 아는 차태현 씨 아버지. 차태현 씨 아시죠? 네. 차태현 씨 아버지 차재환 장로님.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성우. 원사님 성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달려라 하니 할 때 성우했던 분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도 배우 활동을 하고 계세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이제 다른 선교 일을 하고 계시고. 그 간증 집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오신 분입니다. 그 압구정 식당이라고, 이분이 원래 서울에 압구정에 살다가 삽교에 와서 잠깐 식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압구정 식당이라고 사장님. 그리고 또 이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이 청년은 이제 좀 멀리 사는데 이런 우리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간증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년 10월 20일 날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황정선 성도님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거의 안 나와봤어요. 그리고 가끔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아마 부흥회 때 간 것 같아요. 실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가니까 감동이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교회는 감동이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장로님, 차재환 장로님하고 그 최수민 권사님, 이제 생긴 최수민 권사님 간증 집회 때 오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는, 그 이후로 계속 교회를 나오십니다. 감동 받으신 거죠.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는데 이번 4월에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황정선 성도님. 그 다음에 정현수 성도라고 이번은 22년 10월 14일 날 전도 현장에서 저희 만났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근데 이분도 11월 23일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기초수급자에 또 시골 분들이 그래 아직 그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못 가가지고 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수요일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일을 해요. 그 스파캐슬이라고 덕산에 가면, 우리 예산군 덕산에 가면 스파캐슬이라는 리조트 같은 데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금, 토, 일은 일 안 할 때는 교회를 오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시니까 수요일마다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수요 선거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잘 나오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제일 오른쪽이 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청년이고
그 옆에가 우리 권사님이고 그 옆에가 제 아내입니다. 네. 그리고 권사님이 전도하는 분이에요. 네. 청년이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저기 제 옆에 있는 애가 제 아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제 아들 친구 2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맞죠? 우리 정진희 성도님이 자기 딸을 드디어 데려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제 아내 옆에 있는 마스크 쓴 분이 저희가 예산로 교회에 있을 때 섬기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교회를 정해서 지금 가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덕산에 있는 가마치 동닭이라고 이서연 성도님인데 이분은 이제 저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지금 가마치 동닭을 하시면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오셨어요. 예. 12월 25일 날 오셨습니다. 이분이 또 누굴 데려왔냐면 이분 여기는 이제 12월 13일 날 만났는데 박타야나라고 이분은 우즈베키스탄 분입니다. 근데 말을 쓰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자녀들이 아직까지 잘 못해서 한 2번 정도 미아라는 딸도 데리고 오고 이분은 이제 그 이서연 성도님 딸입니다. 가마치 통닭 딸 이제 또 오셨어 1월 1일 이렇게 와서 예배를 저희는 교회 오시면요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해서 항상 그 강대상 앞에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저희 교회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1월 첫 주에 감리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도 현장에서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친해요. 근데 감리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1월 첫 주에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장로교는 남자 권사가 없잖아요. 근데 오시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권사라 불러요? 집사라 불러요? 장로라 불러요?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부터 나오셨어요. 자,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1월 8일 날도 그 박타야나라는 그 자매님이 자기 아들 그 슬라바를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슬라바가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기타 치면 이렇게 뚱뚱 치잖아요. 근데 연주 기타를 막 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주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그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요.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잘해요. 네. 자, 그러다가 2013년 1월부터 4월 셋째 주까지 새가족이 한 분도 안 왔어요. 거의 이제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갖고 새가족이 한 20명 정도 왔거든요. 저희 교회 뭐 15명, 16명 예배 드릴 때 계속 이제 20명이 왔는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니까 예배 숫자가 확 늘은 거예요. 21명, 22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3년 4월 달까지 4월 셋째 주까지 새가족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여러분 매주 거의 뭐 새가족이 오다가 한 3개월 정도 새가족이 안 오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이상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테니스를 해요. 근데 테니스를 하다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좀 무리하게 운동을 했는지 무릎 위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인대가 끊어져서 월요일 날 끊어지고 화요일 날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봉합하고 다 해서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토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설교는 제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퇴원해서 주일 날 딱 왔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성함을 물어보니까 아유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라고 뭐 저희가 전도한 분이 아닌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단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4월 23일 날 오셨다가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이제 이분은 원래 서울에 그 동작동에 계시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 이사를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이리저리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보고 같은 교단이고 하니까 저희 교회를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장로님으로 협동 장로님을 섬기고 계신데 너무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조금 더 인상이 좋으신 거예요. 아까 보시면 알겠는데 인상이 좀 곰상구도요. 근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그리고 아내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죠. 그래서 유인식 장로님, 김정수 권사님이 교회 같이 오셨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어머니 권사님,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 권사님 때문에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까지 오시고. 그리고 우리, 네. 그 다음에, 2022년 잘 보시면 10월 달에 만났어요. 2022년 10월 22일에 삽교역에서 행운목으로 전도하다가 만난 분이 언제 왔냐면 2023년 5월 14일 주일에 왔어요. 신기하죠? 보통 전도하면 그 주간에 오거나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거의 1년만, 아니야, 거의 6개월 이상 만에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이 PPT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밴드 사용 방법이라는 PPT 자료하고, 이미 밴드 사용 방법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그냥 자료들 다 보내드릴 겁니다. 타경님 선생님 오셨어요. 5월 14일. 감사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홍선민, 홍지민 학생,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023년 4월 12일 노무현 앞에 만났는데 이정희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젊을 때 교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입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기 엄마 시절 때 그걸 입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30년 정도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났습니다. 4월 12일 날 농협 앞에서 전도하다가 이분은 부산 사람입니다.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사투리를 쓰길래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입니다. 저도 부산이라 해요. 그러면서 사투리를 쓰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했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5월 30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갈락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도 모르겠고 지리도 모르겠고 나는 운전도 못해요. 그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시러 가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집이 서울하고 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에 내려오시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 계시면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분이 저희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 자기 사위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손자하고 다 데려와서 이제 하루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현미 성도님,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그 최영희 권사님이 이게 그 임플란트를 이게 틀니를 잘못해가지고 뭐 씹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세요. 그래서 거의 죽 비슷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손잡고 처음 교회 오실 때는 손을 안 잡아주면 걸어 다니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희 교회 8개 계단을 손도 안 잡고 혼자서 좀 내려갔어요. 얼마나 건강해지십니까? 우리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갈수록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게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서. 맨날 아들한테 잔소리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황금 표고버섯이라고, 이분도 전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6월 2일 날도 만났고 6월 9일 날도 만났는데 이분이 6월 14일 수요일 예배 때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좀 신기해요. 이동진 성도님이라고, 이분은 6월 22일 목요일 날 전도 현장에서 만났는데 집이 어디냐면 당진이에요. 예산하고 당진하고 한 40분 거리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왔어요. 7월 2일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예배 시간 한 30분 지나서 왔어요. 왜 30분 지나서 왔냐면 이분이 교회를 찾아봤는데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펜스가 다 쳐져 있고 좁은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교회 주변 내비게이션을 보고 했는데 교회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교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착했는데 11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됐나 봐요.
그리고 내려서 이제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 기도 소리가 나더래. 아, 기도 시간이구나. 아, 기도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거는 방해가 된다. 나도 오늘 이만큼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에 정말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러 와야겠다고 갈라 그러는데 돌아서는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당 찾아서 왔는데 야, 이거 늦어도 괜찮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가자.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방사랑이라고 고3 학생인데 고3을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혼자 학생이 3주를 연속으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하면서 언니네 갑니다 하고 하면서 3주 빠지면서 이렇게 안 오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교회를 오면 어른 예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시 예배 통합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아는 사람들 주일학교 할 때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심을 하고 3월 첫 주부터 주일학교 통합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나누어서요. 예배는 이제 통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분방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걸 지금 해보려고 3월 첫 주부터. 왜냐하면 애들을 전도를 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오겠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뭐 초등학생 보고 11시 예배 와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도 결단을 3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왔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학 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오누리 교회, 서울에 있는 오누리 교회 그 브릿지 33 플러스 청년들이 와서 마을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교회 처음으로 오신 어르신이 21명. 근데 뭐 이분들은 거의 다 교회를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마을 잔치 한다고 교회 오시라고 하니까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 그래서 마을 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고3 학생, 그 사랑이 말고 또 고3 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그 고3 학생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현진이라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분은 삽교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입니다. 몰랐는데 아니 교회 올 때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10월 20일 날 만났었는데 10월 25일 수요일 날 예배를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날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잘 오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고깃집을 하거든요. 그날 고깃집에 와가지고 집사님 반가워요 하면서 막 마시기 시작하는데 만땅이 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제 그래도 교회를 잘 나오셨어요. 근데 교회를 왜 안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아내분이 그 삽교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여자분이 권사님인데 남편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제 그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아내하고 싸워서 아내하고 별로 관계 안 좋은지 아내 다니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늘 다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까지 온 건데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리는데 우리 남편 학교 교회로 좀 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은 잘 듣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그 교회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있으면 계속 나오실 텐데 가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면 근데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가량 저희 교회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안 나오시고 제 아들이 또 청년 한 명 되어 왔습니다. 우빈이라고. 그리고 제 딸이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제 딸도 서울에 있고 그래서 주일마다 얘들은 이제 토요일 날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지금 아마 한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는 그렇게 못해서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를 안 다녀봤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부터라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계속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 딸하고 그날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차를 타고 저기 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 제 아들이 또 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네, 민규라고. 저희 아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순희 집사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그 삽교에 원래 아산에서 살시다가 삽교로 오시면서 삽교에서 삽교 칼국수라는 집을 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딸이 폐암 말기입니다. 폐암 말기라서 정말 소망이 없고 늘 마음 아프게 이렇게 생활하는데 저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하고 딸을 방문을 했습니다. 딸이 46인가 돼요. 간호사였어요. 네, 간호사였는데도 자기를 돌보려서 말기까지 합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감정을 받냐면 그 여자 코미디언 누구죠? 네? 조혜련. 네. 조혜련 감정을 받습니다. 조혜련 감정을 받는데 조혜련이가 엄마를 전도하는, 물론 조혜련이가 많이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엄마를 전도하는데 그 엄마를 전도하는 감정을 보면서 그 엄마가 나중에 조혜련이한테 나도 예수 믿어볼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성경 읽기였어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러고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혜련 어머니가 원래 그 변을 못 받고 똥구멍을 쳤잖아요. 근데 그것도 빼고 그 다음에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했는데 걸어다니면서 건강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한번 읽자. 그래서 4명이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 김순희 집사님하고 그 딸하고 4명이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출애굽기를 읽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까지만 읽고 다음부터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부터 읽어보자.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내러티브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좀 쉬울 거다. 그러면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감사한데요. 정말 좋아졌어요. 이분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폐암 말기니까. 그리고 주사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그 주간은 정말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분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발도 안 써요. 그냥 빡빡머리 있잖아요. 항암 치료하면 그 빡빡머리에다 그냥 모자 하나 걸치고 나가서 운동하기 시작해요. 이 집사님이 감사도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나와요. 예,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11월 19일, 그 이후에 오신 분도 많아요. 저희가 보통, 저는 지금 그 2주간 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 바람에 전도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늘 전도하는 그 주간이 있거든요. 꼭 저희가 전도하신 분만 아니라 전도 안 한 분들도 오세요. 지지난주죠. 교회를 찾는다면서 2분이 오셨는데, 통합적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정한다고 저희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부터 안 오시죠. 안 와도 괜찮아요. 다른데 그런 분들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이 평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 말씀을 잘 못하시네. 어디 가죠? 지옥이요. 지옥 가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또 고생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는 거 별로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오면 좋죠. 우리 교회 성도들 많아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건 별로 안 줘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소문 듣고 교회를 찾는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군 되기도 하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제 전도하다가 우리가 만난 사람은 네이버에 저장을 하는데,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을 그날 업데이트를 해요.
전도하는 교회들끼리 이 밴드를 분류해서 우리가 서로 댓글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밴드 사용 방법을 보내드릴게요. 자, 전도 실습.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도는요, 실습이 되게 중요해요. 자, 누가 한번 나오실까요? 네, 박근 목사님 나오실 때 보조를 해주시고,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분만 나와주세요. 나는 오늘 전도 대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쪽에 계시는 우리 예쁜 여자분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 한다고 또 감사하게. 네. 자, 여기 파란색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거기서 이쪽 오시면. 네. 엑스트라 원. 네. 자, 이거 오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또 건빵이세요.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애들 되게 좋아하고요. 저희 교회를 소개하는 물티슈예요. 혹시 교회 한번 다니는 거 없어요? 저는 예하교회 목사인데요. 잘 쓰십시오. 또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선생님께 선물 하나 주고 행복이에요. 이 행복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이 행복 어떻게 기르냐면요. 얘는 수중식물이거든요. 물에 집에 가셔서 큰 물컵이나 그다음에 종지에다가 물 한 3분의 1 이상 정도, 절반 정도 넣어보시면 얘가 그냥 살아요. 그리고 얘 물이 더러워지면 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가주시죠. 그리고 뭐 햇빛에 나가도 때때로 너무 그러잖아. 얘는 공기 정화식 물이니까 그래서 얘들 공부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를 잘 기르시면요. 얘가 조금 있으면 뿌리가 나요. 그 나무에서 뿌리가 나요. 하얀 뿌리가 나오면 화분에 옮겨 심으세요.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7년 기르면 꽃이 펴요. 이 꽃은 뭐예요? 그래서 이 꽃이 피면 피문으로 그래서 선생님 저를 만나고요. 예수님이 있는 게 제일 이거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포장해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세요. 20대구나? 네. 교회 안 다니시니까 제가 금방 하시고 저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고은 선생님. 아이고 얼굴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네. 이고은 선생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힘이 되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보내드리거든요. 보내고 45 땄어요. 네, 집사님 너무 땄습니다. 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기 약속했으니까 오늘 목사님 기도하고 잘 기도해 보십시오. 네, 선생님 저희가 얼굴 보고 저희가 설명을 기도하거든요. 선생님 한번 저희가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안 찍을 수가 없죠. 네, 늘 건강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이렇게 실습을 하는데 이제 뭐 우리 박훈 목사님은 저희가 전도하는 현장에 와서 보셔서 이렇게 하는지 너무너무 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죠. 그죠?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사람은 뭐 작은 거라도 물티슈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빵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작은 거라도 이렇게 주면 좋아해요. 물론 마음이 완악한 분들은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는 분들 계세요. 상관없어요. 가는 분은 가고 있는 분에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초에 대한 설명도 하고 화초도 드리고 이름도 받고 연락처도 받고 전화도
근데 그럼 이거는 화초만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화초만큼 이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전도가 일반 우리가 하던 전도와 다른 건 뭐냐면요. 여기 이름, 연락처, 사진. 이걸 해. 이거 안 하면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플러스 교회도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몇 년이고 전도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대가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많았냐? 많았죠. 많은 게 사실. 저희 지금 그랬잖아요. 8명이서 시작해갖고 저희는 평균 출석이 30명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3년 좀 넘었는데 그죠? 거기서 놀랍지 않아요? 아니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근데 그게 되더랍니까? 근데 저희는 진짜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늘 그 전도 현장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4번 2시간 뭐 어떨 때는 3일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일주일 할 때도 있고 환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지난 뒤에 거의 뭐 영하 10도 9도 전도 못합니다. 나가면 얼어 죽어요. 근데 왜 전도해요? 그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신방 전도를 하죠.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이 제 밴드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밴드를 운영하는데 자 저희 밴드에 이렇게 밴드가 있습니다. 저희 예가교회 세가족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에 보면요 매일매일 전도학을 올려놓습니다. 사진, 이름, 연락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걸 다시 연락처 이름 사진을 또 연락처에다 다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락처를 모은 게 지금 도대체 몇 명일까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자, 이게 관리 예비 신자라고 있습니다. 관리 예비 신자 49명인데 이분은 교회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 중에 교회 오신 분이 계세요. 네, 그걸 빼죠. 이분들한테 매주 문자를 보내죠. 49명 있고요. 그 다음에 예가교회 예비신자 1 79명, 예가교회 예비신자 2 54명, 80명, 76명, 47명, 5명, 33명, 36명.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냐면 예비신자 24년 1월-3까지. 그러니까 1월 셋째 주까지 전도한 그 전도 명단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한 800명 정도. 800명에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원래 LG U 플러스를 사용했는데 LG U 플러스의 단점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에 문자를 200건까지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10번인가 밖에 못 보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요금을 내고 보내면 됩니다. 근데 SK텔레콤을 가면 하루에 문자를 500건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SK텔레콤으로 전화 이동 위약금을 두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800명 정도 되니까 하루에 다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틀 내지 3일을 나눠가지고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왜 59명, 60명, 70명 이렇게 나눠놨냐면 문자가 되게 편하다.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그분들한테 말씀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삶에 힘이 되는 문자 보낸다 그랬는데 말씀만큼 삶에 힘이 되는 문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차단시킬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 문자를 보내고요. 그 다음 그 밑에다가 꼭 기록합니다. 뭐 지금 요즘 상황을 봐서 날씨가 많이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정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가교회 이성호 목사 드립니다. 그래야 누가 보낸 줄 알지. 나는 알지만 그분은 생뚱한 문자 보내죠. 누가 보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냈다는 것을. 근데 예를 들면 목사님 이름 안 넣으면 푸른숲 교회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래야지 푸른숲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보내줘.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갑자기 전혀 안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답장을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멀리 있어서 교회 가기 힘든데 저도 새벽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땡큐. 얼마나 좋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물티슈 하나 쓰네요. 뭐 다 했죠. 전도 명함을 드리면서 네 저는 예가교회 이성호 목사입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는 다니시나요? 네, 컴파니는 물티슈 명함을 드리면서 저는 예가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 이제 선생님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컴파니나 물티슈 명함을 드리고 그냥 보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가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 네, 더 이상 이 화초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자, 두 번째 선생님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요. 잘 되셨네요. 장미업 하나, 이제 그때 장미업을 했습니다. 장미업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행복을 드릴게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미바위소를 드릴게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 장미허브 기르는 방법, 이제 뭐 아까 해묵목을 했는데 해묵목 기르는 방법을 설명을 하죠. 네. 네. 그래서 효능도 설명하고, 네. 장미허브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톡 끼면 냄새가 엄청 좋거든요. 스트레스. 다음에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뭐 목사님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이거 가격 얼마 줄 아세요? 네? 어떻게 아시죠? 이 정보가 쉽네. 이야, 이 고급 정보를. 네. 장미허브는 하나당 800원 하고요. 이 거미바위소는 1,000원 합니다. 네. 행운목은 하나 700원. 예. 근데 이게 파는 곳이 달라서 이제 저희가 사러 가는데 여기는 서울이라서 가깝잖아요. 경기도 광주도 가깝고 또 용인도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저희는 예산에서 용인은 그렇게 안 먹는데 경기도 광주 가려면 5,000원, 2시간 걸려요. 그래도 행운목 전도할 때는 행운목사 거의 괜찮습니다. 아이고 좀 어색해. 자, 장미업을 가지고 설명을 마친 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포장해 주세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럼 포장하는 동안에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저는 예가교회 이성호 목사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적어도 선생님 건강하시는 자녀들, 자녀들, 자녀들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삶에 힘이 되는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공인을 먼저 적으면서 절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연락처를 누르면 안 돼요. 010 그럼 뭐뭐뭐뭐뭐 아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한 후에 다시 선생님과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자, 합초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1번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계신다. 이분도 전도하는 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 들어서 쉬고 계시는 분은 좀 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든지 지금 딱 전도하기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팬데믹을 지났잖아요. 팬데믹 동안 이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시는 분, 집에서만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지겨우니까 예배를 안 드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또 다시 우리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또 오래 안 나가니까 서먹서먹하고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설명하고 교회 오시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 와서 교회를 전하지 못했다. 완전 땡키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을 쏟고 관심도 가지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신방도 하고 이래서 교회 오시라 그러면 교회 올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분위기 보면 너무 좋다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멀어서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서울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예배드리러 가요. 제가 초등학교 만난 어느 연습자님인데 애들 때문에 서울까지 교회를 간대요. 연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교회, 김하나 목사님 아시죠? 김하나 목사님 교회. 왜냐면 여기 시골에 있으니까 주일학교가 잘 되는 데가 없어서 애들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해야겠다 도전이 된 거예요. 이희선 집사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매주 문자를 보내는데 집사님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저희가 만약에 서울까지 교회 안 가면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로 상처 입어서 안 간다. 교회 어릴 적에 다녀봤다. 교회를 전혀 가보지 못했다. 이런 6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이런 분들을 보고 묵상하는 거죠. 자, 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지 그냥 보낼지를 정한다. 계속 이어갈 경우 집 위치와 주소를 여쭤봅니다. 선생님, 저희가 좋은 선물 하나 혹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하는데 집 주소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면요. 집 주소 알려주면 찾아갈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꼭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약속한 다음에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는 저희가 전도를 마칩니다. 자, 우리 감사하게도 저를 통해서 이제 같이 협력하면서 전도하는 교회예요. 대전에 있는 엑스포 교회인데 전병기 목사님 교회. 감사하게도 이 교회도 화천도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한 10명 이상 들었고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 이 강병재 목사님이라고 수원에 있는 목사님, 동수원역 보이죠? 수원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이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주는 이 목사님 우리 교회고, 2달입니다. 저는 수원에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2달간을 그 자리에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전도를 하는데요. 이 교회에 성도가 7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5명.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늘 우리 강병재 목사님 제 후배인데 하는 말이 아이고 제 멘토입니다 하면서 제 전도 멘토입니다 하면서 저를 그렇게 늘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세미나 같은 거 한다, 요식 좋은 소식 있다. 그리고 제가 전도하러 갈 때 오늘 아니지만 평일날 이제 전도 세미나 하러 갈 때 사람이 필요하면요 강병재 목사님 데리고 갑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러면 같이 하면 흔히 따라 감사합니다. 예,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선안길 교회. 예, 여기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여기가 잠실이거든요. 서울 잠실입니다. 이 목사님의 연세가 지금 61분, 머리 보시죠. 근데 전도를 하십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승민교회라고. 이 교회는 성도가 한 400~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제가 가서 아예 세팅을 해드렸어요. 집사님들, 도사님들 모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에 같이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해요. 아예 세팅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이 교회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주 성민교회라고 여기는 이제 양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안을 소망교회. 여기는 어디냐면 양평. 여기는 시골이에요. 저희 교회는 형편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분도 지금 내년에 은퇴시거든요.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내년에 70이란 말이에요. 은퇴신데도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규모가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이거 전도하고 하는데 예, 코로나 동안 안 나왔던 그 교인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왔던 분이 이 전도 시작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자, 근데 겨울에는 화초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초가 이제 추우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미여우나 한겨울에 추우면 감기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한 게 이제 거미바이솔인데 이 거미바이솔이지만 저희는 그래서 추운 날씨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싶어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붕어빵 전도를 해보려고. 이거는 이제 거미바이솔이고 추울 때 할 수 있는 거라서 날씨가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화초 전도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이제 붕어빵 전도. 보시죠.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붕어빵을. 저 붕어빵 기계를 사가지고 붕어빵을 구우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합니다. 붕어빵을 드리면서 그냥 붕어빵 하나 드세요 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붕어빵 구울 동안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사진 한번 찍으시죠. 자, 이렇게. 예. 보세요.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붕어빵? 그러니까 저도 붕어빵을 볼 줄 몰라갖고 거제라는 곳이 있어요. 그 거제가 거제 호산나라 교회라는 곳인데 거기 붕어빵 전도하는 교회거든요. 거제까지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4시간 걸렸는데 그 1박 2일로 찾아가고 가서 이제 붕어빵 굽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붕어빵 전도를 안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전도할 사람이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는데 둘이서 붕어빵 전도를 하려면 한 사람은 계속 구워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한 사람이 드리고 이름도 받고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 화초전도는요 한 3사람에서 4사람이 같이 나가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설명하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동안 몰래 또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미리 사진을 찍어놓죠. 그 다음에 포장해달라면 포장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건데, 2사람도 가능한데, 근데 갑자기 이제 2사람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2명인 거 어떡할 거예요? 전도 대상자 1명이면 저 혼자 해도 상관없지만 2명이면 잘하는 사람이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무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한 4명이서 다니잖아요? 4명이서 오면, 그 4명한테 다 이제 설명하고 이름 명함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3사람이 뭐해 빨리 가자 그러면 이게 공중심리가 있어서 그게 참 무리로 오는 사람보다 1-2사람 오는 2사람 오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명, 4명 이상 이렇게 오면 무리로 오는 건 힘들어요. 그럴 때는 빨리 건빵하고 물티슈 줘서 보내면 그리고 한 사람만 집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는요 미련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 미련한 방법이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저희가 2시간 전도하러 나가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름 연락처 사진 찍는 사람 3사람밖에 안 됐어요. 제가 제일 작게 한 날이 2사람. 2시간 동안 있었는데 2사람한테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사진밖에 없죠. 그날은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많이 한다면 20명 이상 되는 앉아있어요. 이게 그렇듯이 전도는 미련하게, 그 다음에 전도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구 목사님한테 이 전도를 시작하면 일주일에 2번은 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2번은. 한 번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2번은 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하면 좋고요. 더 많이 하면 좋죠. 네, 2번은 하시라고. 2번은 하시라고 꼭 봤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 화초전도가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처음이라서 어려워 보이는데 매일 나눠보십시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냥 이게 나눠주는 전도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름 물어보고 연락처 물어보고 그다음 사진 찍는 건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요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궁금하시면 와보라. 저희 교회 오시면 저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거예요. 박구 목사님 보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정착이 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한 70이 가까운 그 어른이 되신 그 목사님들도 하시고 사모님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상 제가 전도해서 온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 교회도 한 5-6명 남아 계시지만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거의 100% 정착이에요. 진짜 내가 전도하지 않고 그분들이 스스로 온 거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지 자기가 받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거의 정착. 너무너무 감사해요. 끝입니다. 더 할까요?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 구호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도 나가면 만나고 안 나가면 못 만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신 마무리. 네. 예, 저희가 좋은 귀한 강의를 잘 들었는데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저도 이걸 들어보고 이제 가기 전에 실제로 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가서 봤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전도하시는 걸 영상하고 사진으로 다 찍었는데 제일 감동이 됐던 것은 뭐냐면 한 20대 후반의 한 자매가 아기 엄마였나요? 하여튼 이렇게 아주 젊은 자매가 이 아기를 키우고 그렇게 육아를 하면서 좀 외로웠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길에서 한 5분 넘게 10분 동안 목사님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근데 그게 길에서 10분 동안 대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날 근데 신기한 게 그게 부천이었나요? 30명 정도가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하루에 한 사람 연락처든 이름이든 이렇게 듣는 것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30명이나, 그리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참 자기를 전도해줘서 고맙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찾고 있다고 실제로 교회에 들어오는 분도 있어서 이게 진짜 신기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2번 갔습니다. 그래서 2번, 한 번은 대전도 갔고 부천도 갔는데, 제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안 믿는 스타일인데 가서 실제로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쓰시는 방법이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먼 길이지만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강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하고 저 혼자 하면 억울하니까 아내하고 둘이서 먼저 헌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둘이서 헌신을 하다가 저희가 한 명만 전도가 되면 그때부터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하지 마시라고, 둘이서 해가지고 한 명도 안 오면 전도를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시면 되고, 둘이서 하다가 빨리 전도가 되면 그때부터 같이 하시면 되겠다. 다들 저처럼 눈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네.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목사님 사역하시는 예가교회를 위해서, 또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새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끝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 예가교회에 일어나는 이 귀한 일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주셨고,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열매를 맺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에 예가교회에 많은 영혼을 더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새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이 귀한 교회와 연결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과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이 화초를 통하여 마음을 열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도구가 되어, 이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주여 예가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예가교회로 인도함을 받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사모님의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귀한 새 자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가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귀한 복음 사역을 할 때 강건케 하시고 성도들이 영육이 흥건하게 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려 하는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주일을 저희가 맡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멀리 예가교회 충남에서부터 이곳까지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저희도 할 수 있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화초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듭니다. 많은 영혼들이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는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예가교회, 푸른숲교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교회로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가교회 이성원 목사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불을 더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낳게 주시옵소서. 귀한 사모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고 새 자녀 위에도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을 이렇게 잘 보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